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똑같이 동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옛날 어떤 농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10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에게 각각 나뭇가지 하나씩 가져오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가지가 모여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 자식들 하나씩 각자 이 모여진 10개의 나무 가지를 꺾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부터 막내 자식까지 그 모여진 나무 가지를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부가 자식들에게 그 나뭇가지를 하나씩 다시 취해라. 그리고 꺾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 한 가지씩이니까 손쉽게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농부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한 세상이다. 너희들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각자 혼자씩 생활하려고 하다가는 꺾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단합하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누구도 너희들을 꺾거나 부러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 형제지간에 잘 화목하면서 단합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도록 해라. 이것이 농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지은 시인데요. 석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지만 여기에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참 위대한 성군이었지만 가정적으로는 참 불행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여러 여자들, 여러 왕비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각자 왕비들, 소생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들만 19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들이 19명, 그리고 딸들도 있을 텐데 딸들의 이름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식들이 몇십 명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 간에도 형제지간에 참 화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복 자녀들, 이복 형제들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여러 자녀들을 성경을 읽어보면 참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복 그 형제 자매들 간에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가 하면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요. 또 어떤 자식은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대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으로서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그런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수시로 또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먼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로 나누어져서 살면서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육,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의 양육도 받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만 그래도 1년에 몇 차례 특별히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이런 유명한 명절이 되면 그들은 한 곳에 살지만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을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민박을 한다든지 또는 텐트 천막을 치면서 거기서 생활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에 와서 서로 낯선 사람들이지만은 함께 민박도 하고 함께 어울려 지내는 이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가정적으로 자기의 자식들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하나로 화목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로 동거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이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낯선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일시적으로 호기심으로 또 하나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의 어떤 유익이라든지 또 인간적인 즐거움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 얼굴이나 또 모습 생활 속에서 나쁜 것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그것을 막 내세우면서 하나됨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취임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취임식을 하느냐?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날에는 안수를 하는 거죠.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은 감람류 기름이에요. 감람류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붓는데 올리브 속에 몇 가지 향료를 섞었어요. 향료를 섞은 그
특수한 기름, 그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을 제사장 머리에 부으면 그 기름이 밑으로 흘러서 옷을 다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아론이에요. 그 옛날 아론이 취임을 할 때의 모습을 다윗이 이제 후대에 그걸 연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취임을 할 때 모세가 자기 형이지만 또 대제사장이 되는 이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그 기름이 밑으로 흐르면서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옵니다. 기름이 흘러내려오면서 아론이 입은 제사장 옷, 일반 제사장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옷에 기름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옷은 특별한 옷입니다. 그 옷, 에봇이라고 하는 옷인데 그 옷에는 가슴에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주머니에 12가지의 보석들이 붙어 있는데 그 12가지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요. 곧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오면서 옷을 적시면서 그 가슴 흉배에 있는 그 12개의 보석까지 다 적시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성령은 기름으로도 성령은 물로도 때로는 성령은 불로도 불같은 성령 또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본문에서는 바로 기름 같은 성령이다. 이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이 12개의 보석에 이렇게 다 흘러 묻어 내려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떻게 한 곳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예배도 드리고 또 며칠간 임박을 하면서 어우러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합하고 동거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진정으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났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 심리가 있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면서 서로 시기 질투도 하고 이랬습니다. 한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외에 또 다른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무슨 경쟁심이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그 11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런 거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역자들이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굉장히 성격이 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요한의 형 야고보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강하고 괄괄하고 하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천둥의 아들이구나 이렇게까지 별명을 붙여주셨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제일 오래 살았는데 마지막에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도 보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말씀이 많아요.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인격적으로 부족해요. 그게 뭐가 나요. 그래서 또 혈기가 심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 희로애락을 경험해 봤어요. 또 쓰디쓴 아픔도 또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많이 노련해집니다. 원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 그러느냐?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인격이 고상하고 원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이 관용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에는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들의 경우 그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요.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황혼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영감탱이, 이 할망구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젊은 사람들이나 또 어린 손주들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저렇게 고집불통인 사람을 뭐라고 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꼰대 노릇 좀 그만하라고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세상 지식을 쌓고 인생의 경험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죄성 이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고집불통의 사람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관용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용납하기도 하고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바쁘게 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은 또한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갈 때에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성도 간에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면 그러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슬 같은 복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답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답도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헐몬은 산 이름이에요. 헐몬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인데요. 2810m,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우리 한국의 백두산이 2744m니까 헐몬산하고 비슷해요. 헐몬산이 몇십 메타 약간 더 높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중국에서 총회를 해서 총회에 참석을 하고 또 거기에서 가까우니까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쪽으로 해서는 못 올라갔지만 중국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불러요. 장백산 한자 써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올라가 봤는데요. 5월 초였는데 얼마나 눈보라가 심한지, 그리고 그 산에 눈이 쌓였는데 백두산 천지도 다 이렇게 얼기도 하고 흰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백두산 천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이드 안내원의 말을 들으니까 6월, 7, 8월 그때에 이제 눈이 녹으면서 백두산 천지의 파란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백두산에 그렇게 눈이 많았어요. 그런데 헐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몬산은 만년설이에요. 이 헐몬산은 그 남쪽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또 서쪽이나 북쪽에는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경기를 이루고 있는 산인데 만년설이기 때문에 늘 눈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이 되게 되면 이 눈이 어느 정도 녹아요. 그래서 녹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밑에 호수를 이룹니다. 그 호수가 눈 녹은 호수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호수에서 다시 물이 또 흘러내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아주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 금기 요단강을 이루고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이 제일 이스라엘 남부 마지막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에서 녹은 물은 이렇지만 헐몬산은 항상 그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습기가 구름을 형성합니다. 구름을 형성하고 구름은 또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남쪽으로 구름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비가 내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도 겨울이 우기인데 몇 년 전부터 기상이변이 생겨가지고 겨울이 돼도 이 비가 없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은 10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겨울철에 비가 내리고 반면에 한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 여름철 건기라고 해서 비가 거의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가? 지금은 과학기술에 의해서 다 수도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그곳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동물들, 식물들 어떻게 생활하고 성장하고 할 수 있을까요? 건기 여름철에 하나님은
헐몬산에 그 구름을 이동해서 이슬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슬. 그래서 이 이슬을 먹으면서 그들은 또 생존하기도 하고 또 활동하기도 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리는 것입니다. 비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이슬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슬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슬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형제간에 잘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이렇게 살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은근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란 엄청난 기적의 은혜, 그것만 자꾸 사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은 평생에 한두 번, 몇 번 있습니다. 불치의 병, 병원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기적같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에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하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사업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 그러나 너무 기적 같은 은혜, 그거는 평생에 몇 번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슬 같은 은혜, 이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어떤 면에는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어요. 단단한 음식도 먹습니다. 근데 위에 들어가면 위가 눌러가지고 다 부셔버립니다. 녹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위와 또 창자를 통해 가지고 양분을 흡수해요. 그 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피가 이 뼈 속에서 생기는데 이 피를 통해 가지고 양분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호흡하는 거, 이거는요, 뭐 한 5분 정도만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심장 맥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 동안 맥박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가 돌아다닌다든지, 우리가 이 숨을 쉰다든지, 이런 것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소리로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 시간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밤에 잠을 잘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슬 같은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 은근히 받는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은근히 좋은 생각이 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이 되는데 은근히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은근히 건강도 이루고 경제적인 문제도 이루고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은근히 또 기적 같은 일은 아닌데 지나보면 은근히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다 이슬 같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됨을 이루면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울러서 영생의 복도 주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영생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만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새 생명이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간에 진정으로 시기 질투 미움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천국의 그 즐거움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영생을 미리 맛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이 멸하고 또 이 세상이 호련히 변화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가족을 이루어도 대가족, 그래서 할아버지 또 자기 또 손주 몇 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도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몇십 년 전부터는 핵가족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들은 다 이제 따로 살고 부모 자식 그렇게 직계가족만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근래에는 아예 직계가족도 없습니다. 개인주의. 부부간에도 따로 살자. 무슨 조론이라는 게 나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혼은 했으니 차마 이혼은 할 수가 없지만 따로따로 개인 플레이 하면서 살자. 그게 조론이래요. 그 조론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아이들도 다 혼자 살고 그래서 혼자 된 가구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 안에서 한 인류들이 다 하나됨을 이루도록 했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인간들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 바벨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인간들을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인간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언어가 다른 거죠. 말이 다르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로 뭉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분열된 우리의 이 세상 인류들 하나님 어떻게 다시 하나됨을 이룰까요?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지만 그들은 사실은 15군데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말이 제대로 통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도 서로 이해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 같은 방언으로서 서로 낯선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말을 막 주고받는데 다 통하는 것입니다. 통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 오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시끄러운 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법정 소송까지 가고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는 일이 너무너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고 우리 한미교회 수는 얼마 안 돼도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윗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한 모습에 감탄하는 이 광경을 생각하고 또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가는 그 기름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덮는 것처럼 그 모습을 또 우리가 연상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룰 때 헐몬의 이슬 같은 은혜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세상에서 잘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